탈종교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전 국민 중에서 종교가 없다고 대답한 사람은 전체 인구 대비 60%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전체 인구 대비 그리스도인은 17%라고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년 3명 중에 1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청년 3명 중에 1명이 10년 이내에 교회를 떠날 것 같다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4명 중 1명은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청년, 모든 청년의 92%는 돈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꿈과 비전과 이상을 향해 좌충우돌 뛰어다녀야 할 청년 세대가 물질을 쫓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 아니다, 이 세상의 판을 잘못 깔아놓은 기성세대의 책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교회의 미래를 염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가 아닌 바로 우리를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놀라게 만듭니다. 즉,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는 형식에 집중하는 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구성하는 주체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염려하고 계시다.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 교회를 염려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염려는 본질이 아닌 형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염려는 형식이 아닌 본질에 집중하십니다. 즉, 기독교라고 하는 형식이 아닌 그것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계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아니 세계 교회가 이 상태로 계속 되어진다면,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기독교라고 하는 틀 자체를 뒤집어 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기독교를 사용하셨지 기독교라는 틀 자체를 본질로 여기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이고 통로이고 그릇일 뿐이지 그 기독교 자체가 진리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 옛날 선민 사상으로 인해서 교만해서 구원에서 멀어진 이스라엘처럼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능 열쇠처럼 우리 기독교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계속 기독교라고 하는 형식에만 집착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일찍이 모든 특권을 부여하셨던 유대교와 이스라엘을 가차없이 버렸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0절로 20절에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시작. 옳도다. 너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이 여러분 단지 로마 교회를 향한 말씀만 될까요? 여러분 개인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이 시대에 타락한 교회를 향한 말씀도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서 8장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두 번째 2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염려와 안타까운 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염려하시냐면 그 가나안 땅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강한 민족이 살고 있고 풍요로움이 있는 곳이며 또 다양한 우상과 타락한 문화로 넘쳐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마음을 묵상하다가 그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오래전에 고등부 3학년을 졸업시킬 때 제가 가졌던 마음과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고등부를 맡고 있을 때 고등부 3학년 졸업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말 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면 어떤 것도 걸리지 않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게 된다. 그러나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고난은 시작된다. 우상신이 여러분들을 덤벼들 것이고 세상의 비치리가 여러분들을 유혹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만약 고등학교 때까지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자기만의 신앙을 세워놓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세상에 나가서 흔들리고 타락하고 신앙을 잃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믿음을 바로 세워나가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온갖 우상과 타락한 문화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할 이스라엘을 통해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과 타락한 문화적 요소들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여호수아에서 나타난 헤렘 정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헤렘을 실천하지 못한 채 전쟁을 끝내버렸고 블레셋을 남겨두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남은 이방 민족들로 인해서 두고두고 신앙과 평안한 삶을 위협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부터 6장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봤던 그 말씀이 그 대표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못다한 헤렘 전쟁을 완성하기 위해서 법궤를 빼앗기는 수치와 모멸을 참아내시며 블레셋 땅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블레셋은 이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큰 고통을 겪게 되었고 법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사무엘상 6장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7장 2절은 그 모든 전쟁이 끝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 시작.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으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 이제 평화가 돌아왔구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됩니다. 이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바로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지 20년이 되었고 그동안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퍼하며 여호와를 찾았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퍼하며 여호와를 찾았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평안한 삶이 아닌 고통과 슬픔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그 고통과 슬픔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요구했을 때 이 말씀을 역으로 뒤집어 보면 뭐예요? 이스라엘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블레셋의 영향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완전히 안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한 것은 아직 안 돌아왔다는 뜻이죠. 또 여전히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었고 또 여전히 블레셋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의미를 역으로 유추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의 세월이 길어지자 이스라엘은 더 이상을 견디지 못하고 애통해하며 여호와께 하소연하는 모습이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못하면서 고난이 닥치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가증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의 가증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도 감정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생각 같으면 어때요? 그냥 이놈들 그냥 실컷 고난을 당하라고 내버려 두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그럴 수 없는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을 앞세우기 전에
뭘 먼저 하세요? 사랑과 긍휼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을 심판하려다가도 그 앞에 그들이 하나님께 긍휼을 받을 만한 티끌 만한 요소라도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공의와 심판을 제거하시고 취소하시고 바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혼란과 육적 고통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처럼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또다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역사는 그때뿐 아니라 인류 역사가 끝나는 모든 날까지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배신하고 외면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서 23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씀이 뭔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셨던 축복을 그대로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복된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이 축복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아직 끝나지 않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도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지금도 끈질기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 중에서 하나님을 대충 믿으려고 교회 다니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대충 하고 있습니다. 좀 찔리죠? 저도 찔립니다. 하나님을 대충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실제로 그 신앙의 삶을 보면 대충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난주 설교 때 블레셋은 하나님 없는 불신으로 돌아갔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불신으로 돌아갔다고 제가 말씀을 전했죠. 그것이 핵심이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법궤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온 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그곳에서 발을 못 빼고 있었거든요. 즉 하나님을 믿지만 불신자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갖 하지 말라는 명령만 있어요.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습니다. 너도 이거 하지 마. 하면 안 돼. 세상 따라가지 마. 세상의 풍조와 유혹을 따라가지 마. 그런데 우상신들, 이방신들은 뭐예요? 나에게 오는 모든 것을 다 부어줄 수 있어. 자유와 평안과 축복이 있어. 넘쳐나. 쾌락도 있어. 즐거움도 있어. 어디에 더 마음이 쏠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논리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봐도 우리가 별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것은 상황이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실생활에서 그 믿음이 증명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장차 누리게 될 천국에서의 영광보다 지금 이곳에서의 풍요롭고 행복한 온갖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현실의 즐거움에 더 큰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일컬어서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 실생활은 바알과 아스타롯 즉 우상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기에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을까?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거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해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렇다면 이 거룩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가 거룩의 개념을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정결한 삶을 살면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개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의 행위가 아닌 존재, 우리의 존재 자체가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하나 들었다면 하나님은 어떤 행위로 인해서 거룩한 분입니까? 그 자체가 거룩한 분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구별되는 그 존재 자체가 거룩한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 또한 도덕적, 윤리적 행위로 거룩을 이루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신 그 거룩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 즉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체가 거룩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도 우리의 거룩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가 거룩이 훼손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거룩이 더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 부름에 응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자체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모든 만물과 구별된 거룩한 분이신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또한 거룩한 존재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거룩한 행실을 해야만 하나님께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내가 죄를 지으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이라도 받지 않나? 내가 어떤 안 좋은 생각을 하면 이것 때문에 내 신앙이 쪼그라들지 않나? 이런 고민들을 무수히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그 자체가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을 지속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무너뜨려가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그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하나님의 거룩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이스라엘은 그랬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몰아내지 않고 적당히 타협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거룩을 훼손시켰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헤렘 정신을 위반한 것입니다. 헤렘 정신을 이루라고 완성하라고 한 것은 바로 거룩을 지켜내라는 뜻이었던 것이죠. 이에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향해 우상을 섬길지 여호와를 섬길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여호수아에게 약속하고 진중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충성을 다짐했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은 그와 맺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끊임없이 택함받은 자가 지내야 될 거룩을 훼손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서 본 법궤를 탈취당한 사건이 바로 그 거룩을 훼손한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궤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전쟁터로 옮겨갖고 전쟁터로 옮겨가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마땅히 자기들을 도와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가 딱 이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는 뭐예요? 그걸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위로를 받거나 또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빌려서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 정도로 종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가져가면 무조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단지 자신들을 돕는 조력자 또는 협력자일 뿐이고 자신들의 목적과 운명은 누가 스스로 개척해 나간 거예요? 이스라엘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에 본문은 이처럼 하나님을 외면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을 수 있었는지 그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성을 거두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회개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운동과 말씀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회개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회개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좀 많이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을 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 아닌 것을 삶의 중심에 두었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약속하는 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즉 돌아오는 것이 회개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동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단지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을 회개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블레셋은 믿음 없는 불신앙으로 돌아왔고 이스라엘은 믿음 있는 하나님을 믿는 불신앙으로 돌아갔다. 그런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회개 또한 이스라엘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과 싸웠던 일, 남을 미워했던 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했던 것, 또 헌금을 빼먹은 일, 도둑질 등 마음에 걸리는 것들, 그것을 회개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냥 떠넘겨 버림으로써 내 마음의 부담감을 없애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회개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은 회개가 아닌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폭탄 돌리기가 뭔 뜻인지 아세요? 언젠가는 터질 폭탄을 내가 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떠넘겨버립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삶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 밖에 있으면서 부담스럽고 양심에 찔리는 폭탄만 하나님이 떠맡아달라고 계속 넘기는 것은 회개도 아닐 뿐더러 그건 너무 비겁한 일이며 그런 행동은 신앙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건 제대로 못해요. 먹고 싶은 술, 담배 못해요. 즐기고 놀고 싶어도 양심에 찔러서 못해요. 작은 잘못 하나라도 저지르면 가책을 받아서 계속 부담만 갖고 살아요. 뭐 때문에? 그 안에 조그만 믿음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자유함과 평안. 하나님의 영역 안에 온전히 들어온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특징은 자유와 평안입니다. 조건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자유와 평안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유와 그리고 평안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방종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뼈를 깎는 절제와 경건이 있어야 하고 그럼에도 모든 일을 했음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일 뿐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마음만은 한없이 평안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함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개란 내 삶의 무게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기울어져서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를 드릴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소집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소집한 일이 성경에 몇 번 등장합니다. 기록기 19장을 보면 뭐가 등장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소집합니다. 율법을 수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소집합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이든 이방신이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또 요시야 왕 때, 히스기 왕 때, 그리고 학자 에스라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소집합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소집한 예가 몇 차례 더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했던 모든 사건에는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언약을 갱신하는 것. 즉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소집하여서 당신의 언약을 새롭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소집한 것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타락이 깊어질 때마다 사랑과 긍휼로 택하신 지도자들을 통해 당신의 언약을 다시금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미스바 사건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소집 명령은 타락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갱신의 핵심은 바로 회개와 말씀입니다. 즉 말씀과 회개를 통해 영에 굶주리고 허기진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미스바 사건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문제 해결의 방법을 갖고 계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아주 소중한 교훈을 우리라도 얻게 합니다. 그런데 그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무엘상 7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회개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시금 고난이 닥친 거예요. 고통이 들어온 거예요. 죽음이 앞에 임한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했는데 더 큰 고난이 발생했다면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또 남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신앙을 잃어버린 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바로 이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떠납니다.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그런 고난을 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교회를 저주하면서 떠납니다. 신앙생활에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떠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주장처럼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고난만 안겨주는 분일까요? 이어지는 13절과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이 부분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것을 경험했다면 그 삶에서 이것을 체험했다면 교회 다녀봐야 아무 쓸모없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니 그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았다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생각보다 딱 한 박자 뒤에 내가 숨이 넘어가려고 꼴딱꼴딱 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렸다가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나를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깨달았다면 그들은 결코 교회를 떠나는 일도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미 승리가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블레셋의 침략과 괴롭힘을 받아온 이스라엘에게는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냥 자라보고 놀라는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처럼 블레셋을 두려워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은 뭘 하고 있었느냐? 그 블레셋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게 블레셋을 미워하면서도 두려워하면서도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같이 섬기고 있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외치면서도 이스라엘의 삶은 여전히 우상 문화의 영향권 아래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는 모든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삶에 어떤 분명한 기준을 두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슨 기준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기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사는 기준, 나의 삶을 경건하고 거룩하며 심지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는 일을 위해서 나의 생각과 욕심까지도 아낌없이 내려놓는 기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라. 즉 이스라엘이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회개 그리고 블레셋과의 악연을 꼭 거리를 끊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스스로는 그 고리를 끊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문화가 너무도 깊이 그 이스라엘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다시금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개와 사무엘의 지도력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통해 결국 블레셋은 처참한 패배를 맛보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 전쟁을 통해 블레셋에게 빼앗긴 땅도 되찾았으며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삶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음을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늘 비명밖에는 자기 마음을 나타낼 방법이 달리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비명에 사로잡혀서 모든 신앙 행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원망과 불평으로 채워가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처지는 알고 계세요? 제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하나님 도대체 듣고는 계신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자신에게 임한 고난을 해결하는 데 어떤 관심이 집중되어서 오늘 본문 미스바 사건처럼 그처럼 단순 명료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서 헤매고 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도 분명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넓고 깊은 경륜을 다 깨닫지는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언젠가는 이 어둠을 뚫고 이 고통의 시간을 뚫고 나를 위해서 놀라운 승리를 예비해 두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놀라운 뜻을 깨달은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하나님은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을 복은 이미 확정되었고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찾고 누리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알과 아스타롯을 앞세운 블레셋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틈새를 노리며 어떻게든 믿는 자를 타락시켜 신앙을 잃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어서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신앙과 삶이 분리된 채 살아왔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먹잇감이 되었고
또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스라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신앙과 삶을 일시키는 회개와 말씀 회복을 일으키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 언제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삶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능력이 무기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당신의 말씀의 능력임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고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이 복음이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모든 삶의 문제는 복음 하나로 다 해결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되고 실존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에 막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서 여러 가지 지혜를 짜내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복음이다. 복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복음으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그 문제에 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은총을 내려주셔서 예상치 못한 해결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단단해질 것이고 또 하나님 안에 더욱더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주시는데 바로 이스라엘이 그 부분에서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마음 한쪽에 하나님 아닌 물질과 풍요를 섬기는 바알과 아스타롯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바알과 아스타롯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았으면 많았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우리 미래의 생명과 복을 위협한다고 생각합니까? 인공지능이요? 첨단 과학이요? 세속문화요? 아니면 물질주의? 탈레반이요?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가장 위험한 것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적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적 무감각과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그러면서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어리석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완전한 성취를 바라보면서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로 인해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염려하신다고요? 바로 우리 자신을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무엇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확신과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염려가 아닌 기쁨을 안겨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놀라운 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그 이스라엘 모습이 아니라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모습이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누구보다도 믿음이 깊은 것처럼, 누구보다도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살아왔지만 정작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했음을, 수천 년 전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었음을 부러운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간 말씀의 검으로 내 안에 감춰진 불신앙의 요소들을 끄집어내 주시고 성령의 불로 그 모든 것들을 깨끗이 태워 없애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에도 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 우리 설린의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속한 태중에 속한 생명에서부터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경험함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고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열심히 일해서 버는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께 예물로 바칩니다. 예물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굳건하게 세워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산으로부터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그의 삶에 날마다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